우리가 지난 18주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두메 인이었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한 헤롯은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이었던 베드로마저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내친김에 베드로까지 죽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확실하게 사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철통 같은 경비의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튿날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헤롯은 무고한 파수꾼들을 심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가이사랴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이사랴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오직 욕망의 논리만을 쫓는 욕망의 도시였습니다. 그 욕망의 도시로 내려갔던 헤롯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치심에 비참하게도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2장의 주된 내용은 헤롯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25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서 이 구절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헤롯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내용상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연결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단락인 11장 27절에서 30절의 정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 구제금을 전달토록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인 오늘 본문 25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은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을 동안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참수형을 당하고 투옥되었던 베드로가 구출되었으며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연대 순에 따른 순서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9주 전에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볼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대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타했던 것은 주후 46년에서부터 48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시기도 바로 그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헤롯이 죽었던 해는 그보다 앞선 주후 44년이었습니다. 대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강타하기도 이전에 헤롯은 가이사라에서 벌레에 먹혀 죽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기 최소한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본문인 25절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과 이어져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응당 붙어 있어야 할 그 두 구절을 굳이 분리시켜 놓고 그 사이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본 헤롯의 이야기를 연대순을 무시하면서까지 삽입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사도행전의 카메라는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로 옮겨갑니다. 이 이후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카메라의 초점은 바울에게만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바울에게 옮겨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에 새삼스럽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 25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마가라는 청년을 대동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수행자였고 그 뒤에는 바울과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한마디로 초대교회에서 중요 인물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는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가 찾아갔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는 그때까지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음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소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집 주인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 된 마가가 바로 그 마가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마가의 집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의 말미에 그가 등장하는 본문 25절이 붙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견해들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구절에 붙어야 할 본문 25절을 굳이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로 누가가 기록한 보다 성경적인 해답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은 가이사랴에 내려간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이은 본문 2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 헤롯을 외면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 간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한 반면 그 말씀을 외면했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헤롯이 찾아갔던 가이사라는 신으로 경배받는 로마 황제의 논리가 세상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오직 욕망의 논리를 쫓아 사는 욕망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욕망의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곳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그 황제의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흥왕했습니다. 단지 흥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녔느냐의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바에야 이 세상 그 어디에선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냐 아니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왕하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왜 본문 25절이 사도행전 11장에 붙어 있지 않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구절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이전에 등장하는 헤롯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바울 일행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간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나아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헤롯은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는 로마 총독을 비롯한 로마 관리들과 더불어 가이사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주류를 점한 헤롯은 그 자리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의 논리, 욕망의 논리를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가이사랴의 주류에 편입될 수도 없고
요행이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그 주류의 자리를 지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이 헤롯과 대조되는 바울, 바나바, 마가는 욕망의 논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당초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그들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물거품처럼 속이 텅 비어 있기에 욕망을 쫓으면 쫓을수록 자기 삶의 실체가 실종되어 버립니다. 또 욕망은 마치 쇠의 녹과 같아서 쇠에서 나온 녹이 쇠 자체를 잡아먹듯이 인간의 속에서 나온 욕망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갉아먹어버리고 맙니다.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로 내려갔던 헤롯이 어이없게도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욕망의 노예로 살던 헤롯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벌레에 먹혀 죽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지닌 사람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쫓아 살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바로 이 지혜를 지니고 있었기에 욕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 한가운데에서 살면서도 그들은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는 것을 그들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주류에 관한 한 그들은 철저하게 가이사랴의 비주류들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주류들에 비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볼품없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의 주류였던 헤롯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왕했던 반면에 그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서 영원한 생명을 쫓기 위해 기꺼이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기를 자처했던 바울 일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그 말씀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는 24절을 중심으로 헤롯과 바울 일행의 삶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이 욕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이사랴의 주류가 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도시 가이사랴에서 영원한 생명을 쫓기 위해서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꺼이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고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경험한 사람은 이 욕망의 도시에서 욕망의 논리가 아니라 욕망의 논리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가이사랴의 비주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물거품처럼 속빈 욕망으로 인해 자기 삶의 실체를 상실하는 것이요, 쇠의 녹과 같은 욕망의 벌레에 자기 생명이 갉아먹히는 것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 바나바, 마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가이사랴의 주류에 편입되는 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들, 그들이 과연 위대한 사도, 마가복음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로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헤롯처럼 욕망이란 이름의 벌레에 먹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